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신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나는야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하기 앞서 잠시 주의사항 좀 전할게요. 친구들 실시간 채팅 남기고 있는데 말씀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채팅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첫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 번 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한번 더 할게요.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절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우리 여러분 말씀 시간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초등부가 이 말씀을 표로 정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 초등부 교사들과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여전히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충분히 보급되어서 고통받는 자들 빨리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교회들이 대면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도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렇게 실시간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목 띄워주세요. 제목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제목은 지난주랑 똑같죠? 함께 집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었어요. 지난주 무엇이었나요?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 뭐예요?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드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함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지만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가인이에요. 가인. 그리고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둘째 아들 누구? 아벨이에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쑥쑥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저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때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창세기에 나타나는 예배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매주 드린 것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교회나 이렇게 전사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동물의 그 제물을 드려서 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드디어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부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곡식을 땅에서 열심히 가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벨은요, 네,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양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다가 아니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제물에 잘 들어보시고,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슈 하면서 지금 보니까 한쪽은 예배를 받으셨지만 한쪽은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어느 쪽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요? 가인 쪽이죠. 그럼 예배를 받으신 쪽은 아벨이에요. 이것을 본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얼굴색이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렇게 막 피가 끓어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인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하면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인은 그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얘기 나오지 않고 그다음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합니다. 뭐예요? 아벨을 불러다가 들에서, 아마 아담과 부모님은 집에 있겠죠. 근데 저 들에서 아벨을 돌로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그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맨날 동생이랑 같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들린다. 가인아, 너는 이로 인해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농부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너는 풍성한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3절에서 8절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랑 뭐 포스트잇이나 메모지가 있으면 꼭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를 꼭 적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집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예배 드려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점을 한 가지 가져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셨냐라는 겁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 하나님은 양을 더 좋아하시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야 일까요? 아니고요. 아, 하나님은 그러면 가인보다 아벨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야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도 아벨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뭐라고요? 겉모습이 아니고 진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 여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을 통해서 얻은 곡식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이제 부모님이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날씨도 잘 봐야 되고 물도 제때 줘야 되고 햇빛은 잘 나는지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아마 가인도 자기가 수확한 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재물을 한번 보도록 해요. 전도사님 같으면 그냥 아주 건강한 성인 다 큰 양 있죠. 그냥 양을 잡아다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왜 굳이 양의 첫 새끼 양을 드렸냐라는 거예요. 자, 아벨 한번 살펴볼게요. 아벨은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아벨은 자기가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죠? 양을 키웠는데 그 양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여러분 혹시 뭐 집에 반려동물 있는 친구도 알겠지만 생명을 책임지고 기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프면 돌봐야 되고 뭐 이렇게 밥도 잘 제때 줘야 되고 이렇게 건강 이렇게 이렇게 똥을 싸거나 하면은 그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처럼 이 아벨도 양을 키울 때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특색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자기가 아끼는 그 양이 처음으로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 양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어요. 그죠? 이 양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양을 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양을 키우고 양을 새끼를 낳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새끼 양을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양은 굉장히 뭐랄까 새끼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냥 양을 바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정말 처음으로 낳은 이 새끼 양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양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키운 그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도 드렸어요. 기름은 이스라엘 여기 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세기 사실 여기 4장 뭐 3절 4절에서는 정말 간단히 나오죠. 땅의 소산 그리고 그냥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정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초등부 예배가 1시간도 아니고 한 3, 40분, 40분 정도면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딱 집중해서 내가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뭐 재물을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재물을 드릴 때 그 마음, 그 중심,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감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아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막 웃었어요? 좋았어요? 아니면은 화가 났죠. 슬픈 것도 아니고 화를 냈어요. 아니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아마 아벨에게도 화를 냈을 것이고 부모님께도 막 짜증내고 투덜투덜 거렸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불평했겠죠.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물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죠?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하잖아요. 화를 낸 후에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회개를 했었어야죠. 그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뭔가 잘못됐나 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예배를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벨한테 가서 야 너 어떻게 준비했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그럼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이거 예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아니면 상담을 해보든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영상 괜찮나요? 잠깐 멈췄나요? 조금 기다릴까요? 우리 친구들 영상이 조금 멈춰졌는데 네네네 실시간이라서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뭘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짜증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불평이 되고 내가 코로나인데 집에만 있고 이렇게 불평이 되지만 근데 이 마음을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씻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화를 냈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했듯이 가인도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짓고 자꾸 어긋나고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7절을 보면은 여기 4장 7절 전사님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이게 뭐냐면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어때서 네가 얼굴을 둘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이 표현은 마치 맹수 사자가,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세요? 매복합니다. 사냥감이 올 때까지 다 이렇게 풀 사이에 숨어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뭐라고 사슴이나 뭐 이렇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자 가까이 오면은 쏜사같이 다가가서 큰 발톱으로 이빨로 그 사냥감을 잡습니다. 그것처럼 죄가 가인 앞에 정말 맹수처럼 잡아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아마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너는 네 안에 있는 그 질투와 시기를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회를 발로 빵 차버리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요? 아벨을 바로 죽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을 봤을 때 평소에 가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과연 가인의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평소에 하나님을 과연 경외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깊었을까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결국 가인은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멀리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가인 사랑하시잖아요. 사실 그 뒤에도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도망치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쟤는 우리 동생을 죽인 놈이야 이러면서, 아니면 쟤는 우리 형을 죽였어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렇게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가인이 지은 죄는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모두 들었는데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 예배를 받으셨나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그 이유는 가인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 마음의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 주 일주일에 딱 요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 딱 드리기 전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딱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월화수목금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계속 짜증나고 계속 죄짓게 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하지만 딱 한 번 온전한 예배, 정말 내가 마음을 쏟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입는 이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리면 일주일이 새로워요. 그죠? 일주일 내내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도 신약에서 다른 성경 구절로 해석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 시간 내가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 시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가 씻기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그리고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기도는 지금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회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있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내가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도록 해요.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삶 속에서는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이 죄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한 뒤에는, 이 회개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회개 기도를 한 뒤에는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하느냐?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저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 기도. 하나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내 마음대로 짜증내고 불평하며 산 것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요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정말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벨처럼 믿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또 옆 사람이 짜증내고 동생 또 언니 오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욕심 부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결단합니다. 내가 정말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 그 삶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에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함으로 죄를 지은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벨처럼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정말 사랑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할게요. 먼저 초등부 예배는 오늘과 동일하게 당분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될 테니까 네,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채팅 치는 목록이 있는데 거기 채팅창에 이제 설교 시간에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의 말씀에 집중하는 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 아이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방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게 인사도 하면서 네,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친구들이 따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교회에 와서 내셔도 되고, 네, 주보에 보시면 계좌번호가 있는데 네, 확인하시고 부모님과 상의 후 네,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초등부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부 친구들, 자,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